할렐루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제 2013년도 열흘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2013년을 온전히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4년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동생이 이제 고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팔순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그냥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동생이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픽업을 가서 오는 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어떠냐?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온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형, 아주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뭐가 무서워졌냐?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경직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순서 밟는데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뛰는 사람들 껴봤자 집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야 되는데 또 내려서 뛰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고 마치 누군가 싸우기 위해서 그냥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하고 또 다른 모습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말 아니잖아요. 씁쓸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느낍니까? 우리는 전혀 못 느끼면서 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면 비행기가 다 쓴 다음에도 활주로를 통해서 그 내리는 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만 가더라도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냥 뭐 급한지 그냥 내리지도 않는데 일어나서 자기 좀 찾느라고 그냥 가방 내리느라고 그냥 정신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자신은 모르는데 오랜만에 온 동생은 그걸 알더라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경쟁 사회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 돌볼 여유도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간 거 아니에요? 왜 앞만 보고 달려갑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앞만 보고 달려간 겁니까?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 돌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 한번 쳐다보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앞만 보고 안 달려갔는데 얘기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좀 더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 것 아닙니까?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들과 같이 앞을 보고 달려나가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편히 살고 나 혼자 풍족하게 살려고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만 가지면, 그것까지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고 있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그 사람은 아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요.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사랑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것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이 애타서 지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알았기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부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아픔으로 서린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대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행복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교회 문턱에 넘어서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뭐라고요? 똑바로 얘기 안 들려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전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은 주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5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항상 형통하고 평탄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얻어맞은 상처를 부여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감 있는 찬송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에 항상 주를 찬송하며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인생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인생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파탄에 젖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주 안에 내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 근데 주 밖에 있으면 찬송도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반은 성전에 있고 한 반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회색 빛깔 신앙인이라면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 시인은 바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 처마 밑을 보니까 거기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들고 항상 지지배배 지저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지저귀고 있는 새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린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성전에서 참새와 제비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항상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염없이 생기니까 그 참새와 제비까지도 부러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인이 주님을 간절히 찾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두드리고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산다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세상 살기가 편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실패합니다. 은혜에 살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픔과 괴로움도 겪습니다. 실패와 뼈저린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육신의 이 몸으로 살기 때문에 아픔도 느낄 수 있고 실패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하고 분통해서 그저 한없이 목 놓아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어디 향수인지 아세요? 발칸 산맥의 장미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원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미를 딸 때 생산업자들이 언제 따는지 아세요? 일하기 좋은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따느냐?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장미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자정에서 새벽 2시. 가장 추울 때. 무슨 얘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해서 이렇게 좌절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시기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셔. 내가 다시 온전히 믿음 안에서 굳세게 다시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이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한 이 마음이 복되고 행복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삶의 형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비관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 없이 또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는 편안함과 부유함보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시련의 밤이 더 우리에게
행복한 자가 되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근거보다는 기도를 배운 초막이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다른 아이한테 맞아서 눈에 멍이 들어서 엉엉 울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죠? 답답하겠죠?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얻어맞고 쓰러지고 포기하면서 엉엉 울고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주저앉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과 나와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지, 세상과 나가서 얻어맞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정하며 좌절하며 들어오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에서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로 변화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진정한 행복자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로를 의지함으로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행복자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이 편하다고 행복할까요? 몸이 아무리 편해도 근심 걱정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궁궐같이 해놓은 악인의 장막이 언제 터질지 망할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불안한 주인보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문지기가 훨씬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언제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돈이 많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을 짓밟아야 네가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여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고백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고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알림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